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네, 오늘 해피 종료 주일입니다.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월 둘째 주일 한 달에 한번 2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1월부터 최고의 가치 예수 시리즈를 제가 해오고 있는데 오늘 벌써 네 번째 에고 에이미 시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시리즈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올해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주제가 최고의 가치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잘 추구하자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지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자기 선포, 자기 선언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신약 성경, 원어 성경에는 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에고 에이미 시리즈라고도 부릅니다. 지난달까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오늘 4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 바로 다음 구절인 10장 12절에서 나오는 선한 목자의 정반대 개념인 삭군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은 엄밀히 말하면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삭군을 a hired hand, 즉 고용된 일꾼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양이 자기 양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양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월급이 나오고 돈이 나오니까 시간만 가라고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금방 도망가 버립니다. 양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살자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서 해쳐도 그냥 바라만 보고 양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삭군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진짜 목자입니다. 돈 받고 시간만 때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으로 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양들을 다 알고 양들도 자기의 목자를 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필요를 잘 알고 진심으로 양들을 돌보십니다. 이리가 와도 결코 도망가지 않으시고 이리와 싸우십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양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자 달아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선한 목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 가기라도 한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을 열고 양을 구해왔습니다. 이렇듯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기꺼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늘 양과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참으로 선한 목자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에고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선포는 각각의 선포를 잘 설명하고 증명하는 7가지 기적도 함께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신 4번째 에고에이미 선언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한밤중에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높게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실제로는 호수인데 너무 커서 이제 바다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200m나 낮은 곳인데 그 주변이 사방이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서 그 언덕 사이의 골짜기로부터 강한 바람이 가끔씩 불어오면 그런 큰 파도가 치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힘겹게 노를 저어야 했고 그런 필사적인 노력으로 4에서 5km를 갔다라고 요한복음 6장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비명소리에 예수님도 놀라셨는지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야 나. 안심해.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표적이 어떻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이 표적은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바람이 부는 그 바다를 순식간에 걸어서 제자들 가까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그 현장에 바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바로 나타나시는 예수님.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1절에서 말하기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배가 곧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깊은 밤중이었고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었고 절대절명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가려던 목적지에 그들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 그 자체이십니다. 이리가 나타나서 물어간 양을 그대로 두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구해오시는
선한 목자, 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던 제자들에게 즉시 오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즉시 나타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켜 주시고 끝까지 가려던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은 시편의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깊은 밤중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바다 위에서 나 혼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으시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며 위험에 빠진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된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세력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을 빼앗길 때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길 때마다, 여러분의 좋은 관계가 빼앗길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 빼앗길 때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들을 도둑 맞을 때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둑, 즉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신을 위장하는 최고의 방법은 잘못된 교리, 바르지 못한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하신 목자로 바라보게 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웰빙을 원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한 90이 넘은 그런 시니어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르신은 아주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또 많은 것을 또 보셨고 또 다양한 많은 종류의 온갖 기도도 다 해 보셨겠죠. 그렇다면 어르신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그의 나이 90살, 90살쯤 되었을 때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무엇보다도 당신이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형통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말씀 그리고 이 요한 3서를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 심장 소리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사랑과 긍휼의 그러한 심장 소리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심장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감정의 상처와 연약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그 기회를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런 기도에 이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제 아들 위준이가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덕분에 그 예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 되셔서 자신의 영과 모든 범사와 그 건강까지도 축복하게 원하신다는 좋으신 그러한 주님이란 것을 저희 아들이 깨닫고 그 믿음 안에 걸어간다면 아빠인 저의 마음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죠. 은혜의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율법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오는 율법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채찍에는 채찍으로 갚는 것이 율법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입니다. 율법의 공의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채찍질한 로마 군사들 또 그 무리들을 똑같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채찍질한 그 사람들이 그 덕분에 치유를 돌려받는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당하신 덕분에
내 죄가 사함받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 덕분에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치유를 받게 된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특히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그때가 나의 고통이 끝나는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The Lord is 현재 시제입니다. The Lord was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선하신 목자라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붙들 때 여러분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구절, 이 단순한 구절,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저의 생각을 한 주 동안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되뇌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을 그 순간 선한 목자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몇 구절 앞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4절에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졸졸졸 잘 따라가면 무엇이 우리에게 따라올까요?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를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 할 때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글 성경으로 은혜라고 되어 있는 모든 곳은 전부 다 바로 이 헤세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뒤따라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졸졸졸 따라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은혜와 축복,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것 자체를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축복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한 축복들이 우리를 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편 23편 6절에서 히브리어 성경 번역은 더 강하고 더 적적입니다. 따르리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니 하는 이 따르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다프입니다. 라다프. 이 라다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붙잡기 위해 추적하다, 추격하다, 맹렬히 뒤쫓다, 귀찮게 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대로 다시 한번 6절 말씀 우리가 해석한다면 내 평생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맹렬히 추격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의 양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분은 끝까지 싸우시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모든 위험한 상황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자신의 그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한 목자로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덮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지금 현재 선한 목자로 매 순간순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